출애굽기 10:10 탈출 두 번째 시간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시대를 배우고 있습니다. 창조 시대와 족장 시대는 창세기가 포함된 것이고 1장에서부터 11장, 12장에서부터 50장. 그래서 B4와 F4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조, 타락, 심판, 분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이제 세 번째 시대, 우리가 율법서이면서 세 번째 시대인 출애굽 광야 시대는 출애굽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이렇게 총 4권의 책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출애굽기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기억할 때 10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 10은 10가지 재앙, 뒤에 10은 10계명. 그러면서 좀 중요한 부분, 핵심 키워드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가 준비, 두 번째가 계시, 세 번째가 탈출, 네 번째가 언약, 다섯 번째가 건축.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이 계시, 계시는 무엇이죠? 10가지 재앙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원과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스스로 나타내신과 동시에 또한 애굽의 수많은 그러한 우상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 계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한 지난 시간에 그 10가지 재앙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의미가 무엇인지도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탈출을 하게 되죠.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절기를 지키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유월절. 유월절을 지킬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그것은 1년 된 흠이 없는 양을 잡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양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게 하셨어요. 뭐와 뭐요? 무교병과 쓴나물을 함께 먹게 하신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먹으라고 했냐면 다음 날까지 두지 말고 급히 먹으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탈출이라는 것은 애굽이라는 세상, 그 세상을 탈출하는 그러한 중요한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백성 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목적과 목표를 사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가장 먼저 시급한 문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놓친다라고 하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길어야 봤자 100세다라고 얘기하지만 100세까지 사시는 분 그리 많지 않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인생은 70이고 강건해야 80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으시기에 허락하신 거겠죠. 성경은 분명히 70에서 80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기간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한 시급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참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탄 마귀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막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 잘하는 것을 사탄이 막을까요? 내가 건강해지는 것을 막을까요? 아닙니다. 사탄은 그런 것을 우리를 막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뭘 막습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지 못하게끔, 하나님의 자녀 되지 못하게끔 끊임없이 우리를 현혹하고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가치로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요, 관심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구원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고, 또한 내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끊임없이 더 강력한 세상의 그런 유혹과 미혹을 가지고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지 못하도록 다른 길로 새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미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430년이라는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43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딱 때가 되었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4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인 줄 믿습니다. 지금 현실은 노예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430년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셨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이방은 어느 나라겠습니까? 애굽. 애굽의 노예가 되어 그 애굽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정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도 이 세상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심을 우리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그 계획대로 이 세상을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이 되어서 드디어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탈출하는 과정 가운데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가는데 바로라는 엄청난 이 애굽의 왕과 지금 대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그런 사탄 마귀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로 이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가는 그 과정 가운데 현혹하고 미혹하고 타협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세상은,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가지 못하게끔 우리를 현혹한다라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요? 타협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타협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면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내가 타협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10번째 재앙을 하기 전까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현혹하고 있는지 크게 4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벗은 곧 하나님의 원수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이 말한 진리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세상과 더욱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나의 원수는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나의 원수는 무엇입니까? 세상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 마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죠. 자, 먼저 이제 사탄이 바로를 이용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인 모세와 이제 막 타협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존재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경험하면서도 바로가 완악한 마음 때문에 계속해서 내보내지 아니하고 그 지도자인 모세와 타협하는 과정이 나타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8장 25절 말씀.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에서요? 이 땅에서 제사.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라는 것은 어디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애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이전에 모세와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는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서 지금 나와 약속한 이 자리에서 나를 예배해야 된다. 나를 제사해야 된다. 그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이것이 아닌 다른 곳에서 드리면 내가 너를 보낸 그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나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지금 애굽의 바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땅이 아니라 어디에서 제사를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애굽에서. 애굽은 세상이죠. 그러니 무엇입니까? 너희가 신앙생활은 하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어디는 가지 마라? 교회는 가지 마라. 여러분, 요즘 사탄마귀가 세상 가치를 통하여서 우리와 타협하려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 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 그렇지만 너는 교회는 가지 마라고 이렇게 우리를 현혹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은 어디입니까? 오늘날로 표현하면 우리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죠? 예수의 피로 세워진 교회에서 공적인 예배는 드리고 그 예배를 드린 자가 세상에 나아가서 삶으로써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반석이에요. 그렇게 베드로라는 그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얘기가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너무나 듣고 싶어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그 변함없는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믿음의 사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이곳, 이 광야,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듯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예수의 피로 세워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탄마귀는 뭐라고요? 타협한다니까요. 아니야, 교회는 안 가도 돼. 왜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그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그 교회의 몸을 이루어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반드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오지 아니하고 가난한 성도가 많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청년 중에 가난한 성도가 45%로 최대로 많이 늘어난 상황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교회는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바로의 유혹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28절.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그죠? 이제 애굽이 아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어디예요? 광야, 시내산에서. 알았어. 여기서 드리지 말고 너 하나님과 약속한 그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려. 그렇게 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무 멀리는 가지 마. 여러분, 이 바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의미는, 야, 너 하나님을 믿어도 어떻게 하냐면 적당히 믿어. 어떻게 믿으라고요? 적당히. 쉽게 표현하면 대충대충 믿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들은 우리의 입속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뭘 이렇게 심의를 기울인데 그냥 대충대충 하면 되지라고 얘기하죠. 사람마다 가치관이 달라서 기준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적당히 해야 돼요? 대충대충 해야 돼요? 아니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오늘날 예수의 미친 자로 살아가셔야 돼요? 아니면 세상에 미친 자로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에 미친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미친 자는요, 세상의 원수가 됩니다. 이게 성경적 원리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빠져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았어. 너 교회 가. 예전에는 교회 가지 말라라고 얘기했죠. 그래, 교회 가. 근데 교회는 다니는데 그냥 적당히 좀 해. 뭘 유난 떨어. 쉽게 표현하면. 그죠? 적당히 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적당히 믿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적당히라는 것은요, 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 늘 항상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적당히 거리를 두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희와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행음을 한다, 간음을 행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그냥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 가까이의 친분을 누구로 비유하고 있냐면 부부로 비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구원은요, 부부예요.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결혼한 부부가 거리가 가까워져야 되죠. 근데 세월이 흐를수록 멀어지면 그게 부부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더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과 날마다 가까워지기를 부단히 몸부림 쳐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천국 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누구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준비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벗어야 된다고요? 신을 벗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주권이 포기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권이 포기된다라는 것은 이제 나는 그 사람에게 속했다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나의 존재는 이제 날마다 십자가에 죽고 나의 존재는 이제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가까워지는 인생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소리 들으셔야 돼요? 뭘 이렇게 교회를 자주 가? 여러분, 그런 소리 들으셔야 돼요. 그런 소리 안 듣는다?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온전히 나만 믿어. 그죠? 적당히가 아니라 온전하게. 완전히 흠뻑 빠져서 믿기만을 바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자, 11절에 보니까 누구만 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장정만 가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어요. 그죠? 장정만 60만 명이 지금 출애굽을 했다라고 하면 우리 기준으로 보았을 때 4인 가족이라고 보았을 때 4, 6에 24, 240만 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약 한 300만 명에서 더 많으면 500만 명이 되는 가량의 사람들이 아마 출애굽했을 것이다. 왜요? 잡족도 같이 함께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출애굽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광야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탄은 뭐라고 얘기해요? 장정만 가라. 이것은 두 가지로 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구원론적으로 보면 쉽게 표현하면 너만 구원받아. 이해가 되셔요? 지금 탈출하는 거잖아요. 이건 구원의 의미인 거예요. 야, 너의 아내나 너의 부모나 너의 자녀들은 구원받는 거 신경 쓰지 마. 그냥 너만 가서 하나님을 제사해. 탈출해서 가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미치도록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러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 이 얘기인 거예요. 구원론적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탄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구원받았지만 내 가족들과 내 자녀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전혀 급하지가 않아요. 무관심해요. 왜요? 그게 사탄이 원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론적으로 보면요. 지금 한 사람으로 보고 있죠. 한 사람으로 볼 때, 야, 교회는 가지 마.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는데. 그런데 알았어. 교회는 가. 그런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마. 그냥 적당히 믿어. 대충 믿어. 알았어. 너 온전히 믿고 싶어? 그래, 온전히 믿어.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너만 구원 받아. 라는 의미도 있지만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알았어. 너는 몸은 들이대. 마음은 들이지 마. 자, 여러분, 장정이라는 것은요. 어찌 보면 가장이나 마찬가지.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장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그 당시에는 젊었을 때, 어렸을 때부터 다 결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20세 이상이 되는 남자들은 대부분 다 가정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다 받았는데 남편만 가장만 구원을 받고 다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은 노예로 살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행복하시겠어요? 내가 지금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정말로 자유롭게 막 살아가는데 내 아내와 내 아이들은 저 북한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 곳에서 막 즐겁게 막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으세요? 없죠.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어디 있어요? 항상 내 가족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요, 몸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몸은 여기 와 있어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성막을 건축할 때도 이제 그 건축 비용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에 어떤 사람이요? 자원하는. 그러니까 억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성막을 건축하는 데서 필요한 금이나 은이나 노시나 뭐 나무나 천이나 그런 것을 다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억지로 갖다 내는 사람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여 자원함으로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계속 말하고 있죠.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살피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 온전함의 기준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 없이 하나님 앞에 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고 있는데 뭐라고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이세벨의 그런 음란한 잘못된 행동들을 다 두아디라 교회가 용납하고 있습니다. 행음을 하고 우상제물을 먹는 회개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린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모든 교회 가운데 그 사람들의 무엇을 살피시는 이시라고요?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겠다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너희가 한 마음 먹은 그 행위대로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예레미야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입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저 멀리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교회에 왔어도 마음은 콩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사탄이 얘기했죠. 야, 몸은 그래 교회 와. 어디에서든지 참여해. 그렇지만 너의 마음만큼은 그곳에 쏟지 마. 마음이 없는 행위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대충대충 적당히 행하게 되는 것이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적당히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 교회 나가지 않아도 그냥 신앙생활 한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마음에 누구 두기를 싫어한다고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다 세상의 것들을 내 마음에 둬서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귀히 여기고 그걸 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오기보다도 세상을 향해 나의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론적으로 보면 뭐라고요? 너만 구원받아. 우리는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모든 가정이 구원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구원받는 데 있어서 내 자녀들, 내 아내
내 가장이니까 다 데리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인간론적으로 볼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그렇죠. 이제 알았어. 몸은 드리고 마음은 드리되. 이제 네 번째, 너희 양과 소는 여기에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이제 장정만 가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알았어. 너희 어린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가. 그런데 뭘 남겨두라고요? 양과 염소는 어디에 두고 가라고요? 애굽에 두고 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가 이렇게 모세에게 하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양과 염소는 이들의 식량이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즉 제사를 드릴 제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데 제물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날로 표현하면 양과 염소 즉 제물을 여기에다가 머물러 두고 남겨두라라는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드려라. 사탄은 우리와 어떻게 타협한다고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예배 자리에 나왔어도요 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면 그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여러분 정말 소중하지만요. 이 자리에서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부단히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알았어. 주일날 교회 가. 그런데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 드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그 제사를 드렸는지를 우리는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한번 볼까요? 1장 12절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정한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배를 하나님이 악으로 보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께서 뭘로 여기실 수 있다고요? 악으로도 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악하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왜요? 내 앞에 보이러만 오는 거예요.
교회는 왔지만 몸은 와 있지만 무엇은 없습니까? 마음은 없어요. 대충대충이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요, 직장생활 하는 것보다요 더 못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세상의 일반 직장생활 하는 것보다요 더 못해요. 정말로 직장생활은 늦지 않으려고 몸부림 부단히 치고, 어떻게든지 승진하려고, 어떻게든지 성과 올리려고 부단히 노력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극진히 예배하고 섬기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예배의 자리에 오는 걸 방해하지 않아요. 왔어도 그 예배가 실패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말라기 1장 10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에? 모든 것들을 다 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드린 모든 것들을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뻐하지 않는데요. 왜요? 헛되이 불사르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로, 구원받은 자로 변화가 되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며, 내가 은혜 받고 내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온전히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부단히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예배가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고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즉 세상의 마음을 두고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봤자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더러워진 나의 모든 심령과 행위를 다 용서함을 받아 거룩함과 깨끗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나님은 그러한 내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00번의 예배, 1000번의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현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탄은 교활해서 전략도 교묘하다.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세상을 사랑하게 하고 세상에 머물러 있게 하려고 한다. 세상의 것들을 가치 있게 여기게 하며 육체의 탐심을 품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도 섬기는 척을 요구한다. 사탄은 이런 존재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빠지지 못하도록,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은 세상에 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말하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드리게끔 끊임없이 우리를 현혹하고 있는 것이 사탄 마귀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거한대요.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이 수요 바이블 타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정말로 우리가 사탄마귀의 많은 유혹을 받아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성경이 원하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해 보면서 부족한 모든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서 나의 부족함이 채워져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 받으실 만한 참된 구원받은 자로서 예배자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